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형용사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형용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토스, 요것은 원래 후인데 이거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자, 원형을 보면 후, 그래서 후토스, 에스틴, 페리, 우, 에고, 에스틴, 오피소, 무. 에르케타이, 아네르, 호스, 엠프로스텐, 무. 빨리 읽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읽어가도록 합니다. 게고넨, 호티, 프로토스, 무, 엔. P로 시작하게 되면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무, 오피소부터 무까지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대명사 소유격, 나의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나의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엠프로스 땐 P 전치사가 됩니다. 무,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나보다 앞선 것은 게고넨, 또 나의 앞에,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앞에 만들어졌다. 직설법 완료이기 때문에 나의 앞에 만들어졌다.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A로 시작합니다. 기수. 기수는 C로 시작합니다. C로 시작합니다. 기수는. 그래서 기수는 1, 2, 3으로 나가게 되고, 서수는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5입니다. 5.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서수입니다. 서수.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개역성경에는 먼저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프로토스, 이렇게 호티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또 명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 보니까 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n 동사. 자, 뒤에 보니까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이거는 마침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로토스, 무, n까지 요 사이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 n 동사가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보어로 쓰게 됩니다.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어를 보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이 ai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계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aim이 15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m이 aim이 미완료.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뭐뭐 존재다. 나는 뭐뭐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im이 n 동사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였습니다. 나는 뭐뭐뭐 존재다. 그러면 나는 뭐뭐뭐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나는 뭐뭐뭐 존재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나보다 또는 나의 첫 번째 서수지요. 첫 번째 존재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3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카고, 우쿠, 에데인, 아우톤, 알, 호, 펜프사스, 메, 밥티제인, 엔, 엔, 휘다티, 에케이노스, 모이, 에이펜, 에폰, 안, 이데스, 토, 푸뇨마, 카타바이논, 카이, 메논, 에파우톤, 후토스, 에스틴, 호, 밥티존, 엔, 푸뇨마티, 하기오. 전치사를 찾아봅니다.
피전치사가 나옵니다. 뒤에도 N 그리고 D 역격이고요. 휘다티 명사 역격 중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밥티제인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사람이, 물 안에서 N 전치사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 안에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사람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몇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죠. 침례라고 하는 건 헬라 원문에서는 밥티조라는 말인데, 밥티조는 잠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잠근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속에 잠근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침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또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한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있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밥티조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밥티조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물속에 잠근다라고 하는 뜻 또한 여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되어집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 밥티조는 이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죽는 세례입니다.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한 번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밥티조 세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밥티조는 죄의 몸이 멸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해방이 되어지는 밥티조입니다. 하나만 더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밥티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져 한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밥티조입니다. 그 밥티조를 받게 될 때 바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밥티조를 받기 이전에는 죽어있는 몸이었는데 예수님의 밥티조 세례를 받게 될 때에는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밥티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밥티조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례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성경은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사람이 에케이노스라고 했습니다. P가 또 나오게 됩니다. P 전치사 A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에피는 뭐뭐 유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구 유에, 누구 유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누구 유에. P 전치사 A 목적격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명사 목적격. 이 대명사는 명사가 대명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유에. 그러면은 그 사람, 이 대명사는 이 명사가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자, 형용사를 찾아봅니다. 형용사가 하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사를 보면 형용사, 여기 지시사입니다. 지시사. 요 형용사, 그리고 푸뇨마티. 여기도 N 전치사가 있죠. N 전치사. 그래서 형용사의 지시사가 나올 때는 수식을 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식을.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이 하기오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입니다. 원형을 보니까 40번이 나와 있습니다. 요 하기오스는 그냥 성하기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40번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오스 번호가 40번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룩한 신에게 바친, 그래서 하기오스는 거룩한 하나님에게 바쳐진 바로 제물입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가면은 성도라는 말을 하는데, 성도는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몸이 이 내 몸을 내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몸인데 바로 하나님에게, 신에게 바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하게 되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기오스는 그냥 성 이런 뜻보다도 거룩한인데, 하기오스는 신 하나님에게 바쳐진 존재가 바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 또는 거룩한 영 안에서, 이렇게 형용사를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7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카이, 에쿠산, 아우투, 호이, 오히라고 읽지 마시고 호이, 두, 마테타이, 랄룬토스, 카이. 에콜루테산, 토, 예수. 자, 여기는 전치사가 안 보입니다. 전치사가 없습니다.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는 A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A. 여기는 C가 나왔는데 기수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 호의, 호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식을.
그리고 중성, 남성, 복수. 격성수를 보면 중성, 남성, 복수. 중성, 남성, 복수. 예, 같은 격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수식을 해주게 되면은 두 제자, 여기 보니까 두 제자가 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네요. 두 제자가. 근데 품사를 보면은 주격은 은는 이가.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것도 주격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예, 피해서 예, 복수예요, 복수. 단수는 s를 표기하고 복수는 p로 표기합니다. 그러면은 두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호관사가 있습니다. 호관사가 있기 때문에 수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말을 듣고 들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71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주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은 아무나 누구나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알아듣도록 인도해 주셔야만이, 깨닫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말씀을 생명에 관한 것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로 가보겠습니다. 40절로. 레게이, 아우토이스, 에르케스테, 카이, 이데테, 헬돈, 카이, 에이돈, 푸, 메네이, 카이, 파라우토, 에메이난, 펜, 헤메란, 에케이넨, 호라, 데, 엔, 호스, 데카테. 전치사를 하나 찾아봅니다. 예, 피, 디, 바로 역격입니다. 대명사 역격.
그래서 이 명사가 대명사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는 뭐뭐 옆에 또는 뭐뭐 곁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우터,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 곁에 거했다. 애매히 난.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형용사 에케이넨. 자, 형용사 앞에 관사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사, 목적 여성 단수, 목적격 여성 단수, 목적격 여성 단수입니다. 헤매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텐, 호 관사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명사 앞에 호 관사가 있기 때문에 서술을 해 줘야 되는데 바로 형용사 에케이넨 품사를 보면은 형용사 지시사입니다. 이렇게 지시사가 나올 때는 수식을 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수식을 해주게 되면 그 날, 그리고 목적격이니까 그 날을 애매인한 그 날을 거했다. 수식을 했습니다. 수식은 형용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고 서술은 명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42절로) 갑니다. 휴리스케이, 후토스, 프로토스, 톤, 아델폰, 톤, 이디온, 시모나, 카이, 레게이, 아우토, 휴레카멘, 톤, 메시안, 호, 에스틴, 메테르메뉴 오메논, 호, 크리스토스. 자, 전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 이디온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 앞에 톤, 호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목적 남성 단수, 뒤에도 목적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 자, 이디온 앞에 호 관사가 있어서 수식을 해주는데 어떤 것을 목적격으로 먼저 쓸 것인가? 여기 시몬도 목적격이죠. 그리고 형제도 목적격입니다. 하나를 목적격으로 쓰고 하나를 보호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디온, 이 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의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디오스.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디오스, 자기 자신의. 그러면 자기의 이런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수식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의 형제 아델폰, 형제 시몬을 이렇게 하는 게 부드럽죠. 그리고 앞뒤에 문맥을 그 내용을 이제 문장을 보게 되면은 예, 이 시몬을 보호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제 시몬을이라고 번역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시몬 형제를 하면은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형제 시몬을 이렇게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카이, 에이펜, 아우토, 나따나엘, 에크, 나자렛, 뒤나타이, 티, 아가돈, 에이나이, 레게이, 아우토, 필리포스, 에르쿠, 카이, 이데. 전치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크가 있습니다. 에크. 예, 나자렛. 에크 나자렛. 피전치사 소유격, 명사 소유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는 단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그래서 나사렛으로부터 형용사를 찾아보면 티, 예, 형용사가 나옵니다. 예, 형용사, 부정사, 형용사, 부정사, 중성 단수.
T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여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돈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이 부정사가 나올 때는 뭐뭇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부정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 부정사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떤 것을 부정사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것이, 어떤 물건이 라고 할 때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럼 수식을 하게 되면 먼저 T가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가돈 선한 어떤 선한 사람이 나사렛 안에서 그리고 에임이 존재하다 존재할 뒤나타이 존재할 능력이 있느냐 여기 뒤에 보니까 위에 점 하나 찍히고 이렇게 쉼표처럼만 찍혔습니다. 요거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존재할 능력이 있느냐 할 때는 수식이 됩니다. 수식이. 어떤 선한 사람이 나사렛 안에서 존재하다 에임이 존재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느냐 라고 하면은 수식이 되어집니다. 수식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카이, 테, 헤메라, 테, 트리테, 가모스, 에게네토, 엔, 카나. 테스, 갈릴라이아스, 카이, 텐, 헤, 메테르, 투, 예수, 에케이. 전치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엔 전치사가 나옵니다. 엔은 뭐뭐 안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역격. 그리고 갈릴라이아스 소유격입니다. 이 소유격은 바로 앞에 전치사 구에 함께 붙어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안에서 트리테 형용사 서수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서수입니다. 그래서 사흘 하니까 세 번째 헤메라. 자, 호 관사가 있습니다. 명사 앞에. 그래서 수식을 하지 않고 서술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품사를 보면 밑에 품사를 보면 지시사가 있어요. 여기 지시사가 있죠. 지시사.
지시사가 있기 때문에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명사표 관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바로 형용사에게 지시사가 나온다 그러면 형용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날에 또는 세 번째 날 안에 혼인이 있었다. 에게네토 또는 혼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다음으로 더 형용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